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채널의 내용은 제가 2013년 모 대형교회 내부 분열 시도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문화를 주도한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의문을 가졌을 때부터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덩치가 커진 교회가 내부적으로 허약해지는 일이 세계적으로 만연함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교회가 동일한 패턴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든 자신에게 위협이 가해지면 방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맥없이 당하는 것을 넘어 뒤로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을 이단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현상이 가능하려면 교회 리더십 전반의 부진이, 특히 신학교와 신학자들의 부진이 필수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방어를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하는 현상 뒤에는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먼저 부진하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하던 교회의 내부 분열 시도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덴버 신학교에서 영어 교육학 과정을 수학하면서 그때까지 축적된 내용과 교회 리더십의 대응을 신학적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합 10여 년간 사회적 차원의 교리 사상전에 몰두하다 보니 일가견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고, 귀국한 후에는 이 채널에 게시할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기독교인 또는 교회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요즘에는 차별금지법 등의 이슈로 교회가 위기감을 가지게 되면서 소위 현안을 다루는 채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교리신학적 관점에서 여러 현안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조망하는 채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 이 채널을 시작합니다. 또한 변증을 제공해 2000여 년간 갈고 닦이며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버티는 기독교 신학이 과학이나 철학 따위에 전혀 밀리지 않음을,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세계관임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러면 제 신앙적 관점 또는 성향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흔히 칼빈주의 교단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칭하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저는 특정 교단에 속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칼빈의 주요 업적인 이중예정론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정통의 칼빈주의자입니다. 쉽게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의도하시고 예정하셔서 그것들이 현실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신다 보며 그 외의 모든 관점을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걸림돌 내지는 장애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조금이라도 말하는 유대교, 로마 카톨릭, 감리교 교리와 저는 원천적으로 호환이 불가한 거죠. 또한 저는 말씀 중심이라 말하면서 칼빈주의가 금하는 은사주의 또는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위선적 행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이라면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은사가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으시겠다 하시면 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는 특정 교단의 은사 폐지론과 살짝 다르죠. 그러나 성경을 넘어서는 은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어떠한 환상을 보고 어떠한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에 예정된 인류 역사의 흐름을 조금도 바꾸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인류사적인 차원의 예언 폐지론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은사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은사자들 대부분의 행태와 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예언의 내용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그것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 은사 폐지론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성경은 은사가 개교의 공동체를 보정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졌음을 분명히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미치지 못하는 은사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교회를 돕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 즉 성품의 변화마저도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아닌 도구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성도들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독하는 신성모독 행위로 간주합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교단 소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와 진보주의를 적극 포용하는 그 교단의 신학을 인정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장로교 합동교단 소속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동시에 저희 부모님은 감리교인이시고 또 제가 수학한 덴버 신학교는 보수 복음주의 초교파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교단의 교리에 휘둘리지 않는 학교라는 거죠. 또 미국 교회는 남침례교 전통이 강한데 그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정 교단에 속하거나 휘둘릴 이유가 없죠. 행위구원을 말하는 교단의 교리를 전적으로 거부하지만 그것은 특정 교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성경, 신학, 교회사의 행위구원론이 반대한다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채널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특정 교단의 신학을 지지하고자 함이 아닌 동시에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전제를 하고 제공해드림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교단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단은 바른 신학을 전수하고 이단을 방지하는 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신교 교단들은 20세기 이후 발생한 세계적 이단들을 방지하지 못하고 되려 반기독교 세계관과 친화하려 합니다. 마땅히 교리적 이단성을 검토해야 할 대상을 발견해도 그것이 겉으로는 사상이라 주장하고 있고 또 종교개혁이 지난 지 수백 년 후에 등장했다면 이단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단으로 간주를 안 합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되려 퇴보하니까 교단의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교단들이 이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 그들을 따르기 어려운 것이고 따라서 특정 교단이 강요하는 규칙이나 절차 등 비본질적인 요소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의 각 영상은 10분 미만 정도로 구성하려 합니다. 당연히 다소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영상으로 나눠지겠죠. 그래도 각 영상 제목 뒤에 코드 번호를 달아서 제가 굳이 순서에 맞춰 올리지 않아도 순서에 맞게 찾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채널들은 조회수나 구독자의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에 더해 성경은 말세지 말의 주요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교회는 잠에 취해서 깨어나지 않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스케일과 강도의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교회는 세상의 사상에 동조하며 그들과 친화하고 그들의 존경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세계 선교를 그 명분으로 구실로 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채널을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독자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급변하는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항변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항변할 수 없다면 21세기의 교리사상전에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립된 개혁신학에 비추어 변질되고 이탈한 부분을 도려내려는 거죠. 당연히 여러 분야의 일들에 대해 보수주의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말할 것인데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이러한 관점을 매우 꺼려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모회사인 구글은 스스로 선호하는 특정 정치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편향되기를 거부하는 일체의 관점을 혐오하며 차단합니다. 제가 시험적으로 제작해 올린 몇 안 되는 영상들 중에 이미 2-3개가 영상 삭제를 당했고 채널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시험 제작이었으니까 별로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질문을 던지는 정도였는데 삭제하고 경고하고 또 제가 항의하니까 합리적 사유는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묵살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일개 민간 기업이 민주헌법에 따라 정부도 자처할 수 없는 생각경찰을 영어로 thought police라고 하죠. 자처하게 될 정도로 민주주의가 추락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유튜브는 어디까지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개 민간 플랫폼입니다. 정보를 검열할 권리는 유튜브에게 주어진 바 없습니다. 유튜브는 자사의 정책이 있다 주장하겠지만 민주국가에서 일개 민간 기업이 국민들의 생각을 검열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SK나 KT가 국가공인기관에서 유해물로 지정하지도 않은 사이트를 방문하지 못하게 막던가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SK나 KT가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것처럼 유튜브는 인터넷에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민간 사이트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테러 조직이 테러 행위를 선동하는 영상을 올릴 경우에도 유튜브는 스스로 영상의 내용을 감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이 투표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정부가 만든 공적 기관, 즉 국가정보기관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일임한 권한에 따라 공적 기관이 공적 책임자를 두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적 권한과 의무를 공적인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체 민주국가에서 누가 국민의 생각을, 그것이 틀린 것이든 옳은 것이든 감찰할 권리를 일개 민간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그냥 플랫폼에게 부여한다는 말입니까? 유튜브가 영상을 검열할 권리에 대해 투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일개 기업이 국민위에 서서 생각경찰을 자처하는 것은 특히 유튜브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위치를 악용하는 반독점적 행위일 뿐 아니라 민주헌법의 기본 원리인 개인의 자유를 대적하는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어쨌든 유튜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생각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미오나 럼블과 같이 생각경찰을 자처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보다 정상적인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에는 영상이 올라갔다는 공지와 함께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는 채널을 유지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구독자 중심이 아닌 후원 중심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영상부터 후원 계좌를 명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